자, 아멘.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문제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다가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불황일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빛 가운데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더 어려움으로 가요. 더 어려움으로.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들다, 가장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빛 가운데로 의도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점점 멀어진 모습을 봐요. 예수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은혜를 사모할 때가 요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눠 믿음 생활 잘합시다. 다시 한번요. 서로 보고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 뭐요? 하고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신앙생활이 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주죠. 그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예수님 부르심에 따르는 삶,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봉사하는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처럼 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루는데요. 내 사업을 하고 있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하고 있어. 내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교회 와서 뭐요? 사회생활 하고 있다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으로 가면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도 장사하면서도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에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게 하지 말라. 교회에서 하는 일조차도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어.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행동과 삶과 결정이요.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해버리면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에 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따라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치료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기적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사건들이 어느 우리에게도 이런 콜링이 똑같이 내 제자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콜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갖출 것이 갖춰서 그렇게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은혜. 은혜로 따라요. 은혜를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수평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세관에 앉는 레위죠.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콜링에 만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물을 보고 있는데 오셔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것 없어요. 지나가시다가 그냥 들린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콜링하는 거예요. 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감동이 오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때가 돼야 되겠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을 코로나라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늘 빼앗아가. 아니 말씀 앞에 서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이 코로나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마음을 그 얘기를 다 하게.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 코로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 우리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겠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거. 내가 대화하면 코로나하고 대화한 것 같아. 코로나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확진자들, 어려운 날, 동선들,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묶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코로나가 갖다 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라고 하면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해요? 이력서를 쓴다고 생각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서에 누구를 소개해요? 자기는 소개하지 않고 나는 어디서 살았고 누구 형제가 몇 명이고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학고 이것은 자기 소개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을 말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믿었고 몇 대가 믿었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나는 성가대 있고 아니요. 소개는 우리 누구 그렇게 상황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개해. 자기 소개를 안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부르신 것은요, 나 환경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내 실력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형편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나를 보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돼. 아주 단순하니요. 나 여건이 안 돼서 일 못해. 이것도 아니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그것도 못해요. 코로나기 때문에 나 반응 못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 전능자를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코로나가 오고 내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에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일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분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중요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아멘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자 여기 보세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예를 쓰는데 빈 그물, 빈배, 내가 뭐 이루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인간의 노력과 계획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고기를 잡은지 경험이 많이 이거 묻지 않았다는 거. 몇 대가 여기서 고기 잡니? 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 너 고기 잡을 때마다 제일로 많이 잡힐 때가 얼마나 잡았냐? 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언제 가장 고기가 잘 잡히니? 언제, 아니, 어디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히니? 이것도 묻지 않았어요. 결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고 천천히 했어도 결론은 잡지 못했다. 한계를 말한 거예요. 자, 코로나 얘기가 우리가 하죠.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나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유행하다가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한국, 동남아 와가지고는 이것이 유럽, 남미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어요. 확진자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오지 말라고 막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더 많아. 그들은 완벽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확진자가 가장 많아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힘이 있는 나라, 가장 과학이 잘 된 나라. 그런데 그들이 코로나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한계를 인정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삽시다. 아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코로나라는 어둠이 있으면 빨리 빛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아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야만 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요. 우리의 지식이, 인간관계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어두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자, 불황이 오고 힘들고 자,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요 하나님 안으로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리
신앙생활 욕 얻어먹지 않는 것만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심지는 못 와버려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주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주님이 콜링할 때 우리는 코로나가 왔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해?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고. 내가 주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내가 꼭 지금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청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를 시켜주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답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여기 와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고는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주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밤새도록 날밤을 새고 고기를 잡고 빈배로 와서 마음도 허탈하고 피곤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배 빌려준 것까지는 잘해서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나는 몇 대째 어부 출신이고 고기 잡는 경험도 많고 그리고 상식으로 봐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눈을 뜨세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제 같으면 아이 짜증나 그래요. 피곤하고 그러면 말 시키지 마. 그런데 가서 쉬어야 돼. 누구나 이래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하나도 어부에게는 맞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돼. 다 아니야.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합시다. 하나도 맞지를 않은데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라는 거. 난 계속 궁금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뭘로 오늘 좀 설명을 할까? 깊은 곳은 어디야?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다가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풀어가자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의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방해의 아이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린 것도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은혜입니다. 네, 내 배에서 온 말씀을 가르쳐서. 이게 은혜라고 해석하면 돼요. 또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까 이런 상황 전에도 하나도 맞지를 않아도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가득 고기를 잡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배에 나누어 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면 다 은혜. 근데 은혜가 없으면 따지기 시작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받고 많은 사역을 했죠. 근데 은혜로 갈 때가 있었고 은혜가 없이 사역을 뭐라 그럴까요?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은혜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라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은혜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듣고 따르지 않는 거 사회생활을 해버린다는 거. 따르지 않는 삶,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서로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그러면 신앙은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입니다 하면 그냥 은혜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에게 끼치는 사람에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지요. 그럼 은혜 주신 분에게 내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대답을 해 준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준비를 했다, 훈련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어느 은혜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제자들이 훈련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안 해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도 그들이 그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계속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자,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내가 은혜를 주시면 은혜 준 것만큼 내가 마음을 열고 은혜 준 것만큼 소통을 하고 은혜 주신 것만큼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 이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고문 사람을 하는 자이나 그러나 믿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거든 그들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아까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아.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나 오늘 바빠 이래버렸다는 거. 오늘 요청을 하면 예 그렇게 합시다 했다면은 관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있고 똑같은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 주신 분과 은혜를 끼친 사람과 관계를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관계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예요. 다시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두 가지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관계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런데 반응을 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적당하니 하면 안 돼요. 반응을 하되 제대로 된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다.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된 반응. 자,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만 뭐가 일어나?
제대로 된 반응이 누구를 소개할까 하다가 여호수아서를 내가 보게 됐어요. 여호수아서 3장 8절을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공격해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가 우기여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건너가는 것이 힘들어요.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발을 내딛지 않고 이 우기가 끝나면 나중에 물이 줄어들면 건너갑시다 했으면 이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반응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않고 지금. 따라해보면 오늘의 영성. 그러니까 은혜를 보면 오늘 해야지 내일 할게다 그러면 내일은 딴 마음이 들어.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인데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있는 사람 되십시오. 계명과 율례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끼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반쪽이 돼. 반쪽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쪽으로 헌신해요. 반쪽 예배요. 반쪽 예배요. 반쪽 찬양이요. 역사하지 않아요. 제대로 돼요. 힘이 버겁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일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사실은 헌신입니다.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헌신이에요. 예배로 오면은 번제요. 하나님은 번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헌신했을 때 사람들의 감동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꼭 나를 만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했는 것, 은혜 받는 자로 초청했는 것, 다 은혜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다른 데 가. 이게 은혜가 있었을 때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보면 본문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경험이 많아서 잡았다? 아니요.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밤이 새도록 했어도 그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은혜로 가니까는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안 되겠어요 하지 말으라는 거. 은혜로 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보통 쉬운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나 어부들은 당사자들은 다 반대예요. 반대. 자기가 생각했던 전부 다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딱 하나 은혜였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우리의 의견과 이 논리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하나도 표도 안 내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베드로가 다 맞춰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다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따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배를 사용하는 것도 쭉 보면서 저는 시몬이 배를 버려두고 쭉쭉쭉쭉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계속 내 관점에서 봤거든요. 말할 때마다 은혜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게네사렛에 왔을 때도 베드로 배가 있죠.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빌린다고 했을 때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설교장 하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 보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도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것은 우리 어부하고는 상식이 틀려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했고 다 은혜라는 거. 자, 아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나는 봐. 여러분 실력요. 강한 미국도 멀어졌다니까.
강한 미국도 무너졌어요. 우리 주변에 강한 사람들은 무너져요. 꺾어져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봤어요. 어둠을 이긴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내 배를 타십시오 했는 건 만약에 안 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그대로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도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어제 그 빈 그물이 오늘도 빈 그물로 가요. 그런데 그 은혜로 반응한 것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 신기해. 똑같은 그물, 똑같은 배, 똑같은 장소,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설명을 해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52km랍니다. 거리가 가로질러서 12km, 길이가 24km, 가장 깊은 데가 수심이 40km. 깊은 데는 고기 없죠. 이게 저녁에 고기 잡는 이유는 고기가 낮은 데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했던 것은 내 그렇게 하십시오.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돼. 여기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로만 했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말로만 했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다. 한 번도 그렇게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갔어요. 베드로가 사람이에요. 현장이기 때문에 딱 베드로의 팔을 잡고 야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아멘. 지금은 그때는 현장이지만 지금은 성령이 내 마음을 잡고 뭐 하면은 같이 하자. 아멘. 같이 하자. 아멘. 그리고 내가 굳게 안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똑같아요. 제 묵상은요 같이 갔어요. 자 깊은 데라도 전능자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바다를 움직이시고 풍랑을 다스리신 분이 바다 고기를 움직이시고 베드로의 그물에다가 싹 넣어줬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깊은데. 깊은 데는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뭐요? 헛된 일이고 위험한 거고 꺼리끼는 곳이요. 예수님이 손잡고 가요. 그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안 되니까요. 거기 없다는 이런 말이 계속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딱 손을 잡고 가자.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따라간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런 마음이었어도 합시다 하면은 따라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닌데요 하면서도 하십시오. 아멘. 그럼 그게 은혜라니까요. 예, 베드로를 데리고 깊은 데로 갔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오기 싫어하거든요. 가기 싫어하는 베드로 딱 잡고 거기서 독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눈을 뜨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 되심? 하나님이 되심을 눈을 뜨게 해요. 그렇게 만난 베드로는 예수를 죽을 때까지도 어때요?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 질 때는 떠나요. 근데 성령이 왔을 때는 그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서 독대한 겁니다. 바다와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신 자임을 알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깊은 데서야만 알게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요? 그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서 혼자 낑낑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 함께 가져간 것처럼 내 어려움 받는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신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닥을 쳐도 주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거 보기 전에, 코로나 보기 전에, 불황 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꼭 거기서 꿈을 이루어줘. 어부의 꿈은 뭐예요? 만선이에요. 은혜로 반응하고 은혜로 따라가고 은혜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줄은 몰랐어. 내가 치료받을 줄 몰랐어. 내가 회복될 줄은 몰랐어. 내가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줄 몰랐어. 다 사람들이 떠나도 장사가 안 돼도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런 사건인 줄로 몰랐어. 그 깊은 곳. 한나가 분이나를 통해서 속이 상할 때 말을 못한 거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 깊은 곳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한나를 만나줬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이상으로도 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진동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바닥을 칠 정도로 어디 답이 없는 데가 있어. 주님이 그런 환경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깊은 데로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 곳인데 나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깊은 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환경에 하나님 나는 정말 깊은 곳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내 그 깊은 그 환경에서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르고요. 그런 환경 안 주면 나 예수 그렇게 안 믿어. 돈 벌고 건강하고 내 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할 사람이에요.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내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 예,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깊은 데에만 가서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지 않았다면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늘 그는요, 오늘만 밤새도록 해서 빈 그물이 아니라 그런 날 많았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잡힌 것 한 번도 없었어. 자기가 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만진다는 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나는 내 환경과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동역할 형편이 안 되고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일에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회복됩니다. 자, 아멘. 신뢰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서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할 때 하나하나에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갔어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어떠냐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자세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쓸 거야가 아니요. 늘 은혜를 따라가고 또 은혜 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 자녀로 서 있어. 제자로 서 있어. 일꾼으로 서 있어. 직분자로 서고 있습니다. 자, 아멘.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요. 그냥 은혜를 따라갔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다 보호자가 된 것처럼 다 해결해 준 겁니다. 은혜로 따라오십시오. 은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요. 제대로 된 반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온 것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차 타고 오면서 운전하고 하면서 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수없이 많아요. 아픈 것도 은혜고 그러죠. 안 되는 것도 은혜고. 자,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자, 은혜입니다라고 해요. 뺄셈도 은혜고 덧셈도 은혜입니다. 올라갈 때도 은혜지만 내려갈 때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루신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제대로 된 은혜라고 반응을 했을 때 고기 잡은 거 보세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 예, 베드로의 배를 빌렸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거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동역합시다 했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에 강단을 통해서 아니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국분인데 나중에 내 생활이 풀어져. 자, 아멘. 그런 간증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자, 이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독수리여 왕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예수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아름다운 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죠. 자, 안 되는 데서 불황에서 불러내어 내가 딱 생각에 갇혀 있는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빛은 잘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골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딱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콜링. 너 맨날 그렇게 사니? 콜링을 해요. 은혜로 따라가요. 하나님이 여기 빈 배를 반전을 시켜서 가득 채운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 나도 잘 살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 떼서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빈 그물, 빈 배, 빈 그물, 빈 배, 밤새도록 날밤새고 일을 며칠 해서 이런 거 간이 녹아버릴 정도 일해서 이런 거 그래도 빈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이? 환장을 갖네 그러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이럴 때 주님은 콜링이에요. 힘들지?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아니 내가 힘든데 교회 일할 수가 없어요. 뭐 노 해버리면 끝나죠. 근데 사실
가장 힘들 때 빛 가운데로 부른 겁니다. 그럼 은혜로 반응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한 것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거. 이런 증거를 말한 거요. 자, 늘 빈비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배가 가득 찼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 자, 아멘.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어요. 자, 8절 한번 떼주실래요? 본문.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이 본문 보듬도 그 절에 7절 한번요. 7절. 자, 시작.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는 은혜로 통해 가지고 고기를 정말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배가 배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배를 예수님이 탔잖아요. 근데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지는 몰라요. 아니면은 고기 잡는 배가 거기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배는 빈 배였어요. 누구 배만요? 시몬의 배만 가득 채운 거예요. 자, 은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서 나눈다는 거. 나는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은 반드시 떼서 나누십시오. 떼서 나누십시오. 그럼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 떼서 나누는 거. 나눌 때 어때요? 내 배도 흡족하지만 상대방도 가득 채웠다 그랬죠? 흡족하게 했습니다. 떼서 나누면 상대방에서는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가지고 1,000원을 떼서 줬어요. 이제 1,000원 줬는데 거기는 1,000원 가지고도 그는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2배가 가득 찼다 그러면 아니에요. 떼서 주는 것은 다 줄 수 없잖아요. 많이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줬기 때문에 흡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께 맞췄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거라든가 아뇨가 없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멘입니다. 마음을 늘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리만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심리까지 가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 하나 던지겠어요. 왜 나는 깊이가 부족할까? 왜 나는 깊이가 부족할까? 깊은 데를 한 번도 가지를 못하고 깊이가 부족할까? 깊은 데를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왜 나는 깊이가 부족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깊이가 부족할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깊이가 부족할까? 다시요. 왜 나는 깊이가 부족할까? 내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그 깊은 데까지 한 번도 못 갈까? 이 말이에요. 오늘 답이 나왔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가고 싶은 건 은혜로 따라갔더니 깊은 곳까지 갔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깊이가 부족한 사람, 여러분, 깊이가 부족한 사람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깊이가 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윗,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러죠? 뭐 바울, 이삭 다 깊이에 한나. 그 사람들이 깊이 있었을 때 고민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깊은 데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걸 연구해서요. 노력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예배드리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봉사하고, 깊이 심리까지 가고,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쪽에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내가 해도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종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이 종이는 이걸로 하면 그냥 찢어져 버려요. 뒤에다가 이것이 나무판이라고 합시다. 딱 대면은요, 흔적만 남지 안 찢어져요. 베드로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전도 한 사람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이 한계가 있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은혜로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방향도 잡아서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에게는 그랬지만 우리는 너는 교회 양식 있는 사람 되라. 너는 교회 동역자가 되라. 너는 교회 예배를 담당해라. 너는 많은 사람 세우는 사람 되라. 할렐루야. 각자의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서로 동역해 주시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예수 따라가면